자, 오늘 또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는 전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성 바깥으로 들어오셔서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무슨 열매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뿌리까지 말라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시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 앞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입성하고 거의 시차가 별로 없어요. 거의 두 사건이 한 날 이루어지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 중에 뒤에 부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 바로 옵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놀라운 건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어 버리셨습니다. 이 15절에 이루어진 이 사건, 예수님이 참 굉장한 파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전 뜰이겠죠.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매매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들, 또 하나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강도는 어떤 자입니까? 빼앗는 자들이에요. 빼앗는 자들이 거기 꽉 차 있다는 얘기니까 소굴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사고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돈이죠. 돈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례자들이 먼 길 재물에 쓸 짐승을 끌고 오면요, 오다가 다 말라지게 됩니다. 또 흠집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어떻게 너 이런 걸 재물로 바칠 수 있냐? 그러니까 순례객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데 뜰에서 가장 싱싱하고 좋은 그러한 짐승을 돈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끌고 오질 않고 이제 동네 안에 뜰에서 좋은 걸 사게 된, 거기에 뭐가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 속에는 이미 대제사장이 자리세 받고 한 부분씩 줬겠죠. 묵인하에 시장 바닥이 돼버리게 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66년 6월절 행사에 25만 5,600마리의 양이 거래됐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거래되어지고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리세를 포함하여 어떤 물건이 좋으냐? 상품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재물이 상품이 돼갖고 품어지게 되고 또 닦게 되고 뭐 이러면서 돈으로 환산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주고받게 됩니다. 그 옆에는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오면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통치 안에 살게 되니까 로마 돈이 있는데, 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돈을 유다의 백성의 돈으로 바쳐야지. 그러니까 로마 돈밖에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환전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유다 백성들 돈으로 바꿔주시오. 그리고는 돈을 바꿔서 이제 세금, 성전에 들어왔으니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환전상들이 지금도 거의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3%의 이윤을 남겼다 그래요. 바꿔주면서 이제 구전을 띄고 돈을 바꿔주는 일이 들은, 거기에 이제 이권이 개입돼야 되겠죠. 그리고 환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비둘기 파는 자들입니다. 이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더군다나 문둥병에서 산모가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드려야 된다면, 그건 정말 가난한 자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오늘 그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 그놈 앉아있는 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면서 매서운 질타를 하십니다. 다른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의 2장 16절에 요한이 기록하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양과 소를, 짐승이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6절은 기록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그 거래를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 우리도 거의 재물을 돈으로 바칩니다.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의 생각,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줬으니 하나님 나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이제 거래죠, 거래. 거래의 구조, 가정 가운데도 부모 자식 관계에도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율법을 넘어서서 업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우리 교회의 모습,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죠. 한 만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은총에 대한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죽을 놈이 죄인이라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까지 와서 성전에 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내 허물, 내 잘못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건 없어져 버리고 오늘도 물질을 바치면서 우리의 영혼을 바치는 게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만몬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바칠수록 성전의 관계자들과 제사장들은 뒤에서 오늘 그 커미션을 띄면서 웃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또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집 떠나면서 그 양 그거 데리고 오냐고 고생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을 건너 광야를 지날 때면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주머니에 돈 전대에 가지고 가서 그 가까운 데 뜰에 가서 돈 주고 사니까 너무 제사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결국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회도 돈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무슨 일에 봉사하자 그러면 난 시간 없어서 봉사는 못하고 돈으로 대신 낼게. 그죠?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이 봉사와 기도를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성전 안에는 어느 순간 기도의 소리보다 흥정하는 소리가, 돈 바꾸는 동전에 딸가닥딸가닥거리는 소리들이 꽉 차여 있죠.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절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는다. 야, 이거 성전 안에서 이거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되겠다. 금지. 통행을 금한다고 할 때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깥에 계실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실상을 보고 나서는 야, 거래가 이루어져 갖고는 은혜가 은총이 없겠구나. 본연의 거룩함을 찾는 길이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 금지, 모든 걸 다 금하게. 여러분, 무엇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기보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이게 이제 성전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갖고 3번이나 순환을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나 이제 나를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성전 안에서의 그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예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입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왜?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다. 특별히 에브라임, 넌 매맞아서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은 아주 준엄하게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 안에의 실상입니다. 실상. 매매하고 한전하고 비둘기 팔고 이런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못 본 척 하시고 내 할 일이 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내가 이런 거에 연연해야 되겠냐, 그리고 무시하고 못 본 척 하시질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찍으로 내리치셨고 상을 둘러 엎으셨고 의자를 차버리시단 말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버림이 오늘 이제 실상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나눕시다. 이렇게 내쫓으시고 청결하게 하시면 이제 거기 뭐 이젠 짐승도 내리쳤으니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17절 두 번째 말씀 나눕시다. 그렇게 하신 후에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건 뭐예요? 다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예수님은 다시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참 중요한 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성전이 어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건 이제 기록된 걸 찾아와야죠.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원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데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원 목적이 성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번제와 희생의 제단을 드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데 그건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거래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모든 절기 때마다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분주하게 왔다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통하며 붐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교회가 꽉 찼어. 근데 거기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눈을 까짓고 뒤집어야도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도 기도 소리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야, 기록된 이것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그치? 야, 너 기도하는 집이다. 죄송해요, 여러분. 같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 만나고 바쁘게 여러 가지 일하셨는데 미안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셨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뭐 여기저기 그냥 분주하고 내 마음이 물론 헌금통에 헌금은 넣으셨죠. 네. 죄송해요. 거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났으니 나 이제 성전에 왔으니 세금 내야지 뭐 거래하지 바쳐야지 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뭐 아버지가 이제 돈 다 대줬습니다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그리고 이르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성전을 봉헌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 언약, 말씀을 지키시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거래가 아니라 은혜는 더 많이입니까? 값없이 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참 폐역한 음란한 동네에 가서 성도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 3장 16절에 뭐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어떠한 곳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이 성전은 매매하는 자, 거래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는 데라고 그러셨고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만민이 모든 100명의 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지. 기도. 오늘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얘기를 나눕시다. 그러면 들어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18절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요,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엎어버리시는 모습,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칠 생각하고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다. 고칠 생각, 회개할 생각은 일도 없고 대제사장님과 서기관님이 어떻게 마음의 생각을 먹으셨냐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물론 전에도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시비를 걸긴 걸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 어찌하여? 그렇게 우리 수요일 날 나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늘 하는 일은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그런 얘기예요. 왜?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들어오는 커미션이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둘러엎어버리고 기도나 하라고 그러니 오늘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그 모습을 볼 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참 안타까운 건 성전에 우리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뭐 저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 하면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 머릿속에 죽일 생각 꽤 하니라는 거죠. 예배당에 나왔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놈을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냥 둬서 저거 나한테 한 짓을 보니 나한테 물질의 손해도 끼쳤고 참 내 자리도 저렇게 하고 지가 무슨 성전의 대장인 것처럼 저러는데 저걸 그냥 내 기득권에 침례하는 저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가장 귀한 대제사장님과 서기관님의 머릿속이 저걸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놈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옷은 권위에 있는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 신앙을 알리라. 가시나무의 포도 엉겅퀴의 무화과 딸 수 있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면서 7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성전 바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갖고 그 다음날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그 열매가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머리는 뭐야? 죽일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나도 저거 당할 수만 없고 한 번은 해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자, 다시 한번 8월 첫째 주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월 첫 주일이니까 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나의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8월 첫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이여, 22절 한번 비춰보세요.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열매 맺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성전의 본연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이 기도함이 없으면 내쫓으시고 들러엎으십니다. 무더운 여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행동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20절에 가면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보고서는 예수님께 예수님, 랍비요, 보십시오. 랍비가 어저께 저주한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님이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2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24절쯤이네요. 산을 옮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해라. 너 또한 곤란한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없어지는 길은 그건 돈 주고 양 사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25절은 한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해라. 오늘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 하나님 믿어라. 둘째 뭐예요? 기도해라. 산이 옮겨진다. 세 번째 뭐예요? 용서해라. 머리에 죽일 생각만 꽉 차 있지 말고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동이천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용서하는 집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우린 여기서 머리를 싸매고 죽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합니다. 왜? 성전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돈이면 다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건 말라기가 구약을 닫으면서 얘기했어요.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요 또 너희에게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 거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믿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리한 검 들고 백마 타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이의 진노가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렇다면 오셔서 전에 하셨던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거래만 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들러보셨다면 주님이 오셔갖고 하실 일이 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또 하시겠죠. 기록된 바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아,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고 하는 내 백성들아, 오늘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왜? 주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행한 모든 일대로 그대로 심판하시죠. 내일 읽겠습니다만 여러분 12장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말씀. 그 다음 날 13장을 읽으신다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타락한 성전, 자기의 기능, 기도해야 되는 본분을 잃어버린 성전에 대한 준엄한 심판. 이 몸이 성전이라면, 이 건물이 성전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렇게 끝맺고 19절을 부록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요. 이번 주간에 다 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일하시고 뭐 하셨느냐? 날이 저물매 성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전도 다 정화하시고 날이 저물매 성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 성 밖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며 정성스럽게 교제와 교통이 있는 그러한 장소, 정말 화려한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누추한 가정집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천국의 삶을 안식으로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베다니 그 가정을 신방한 거기서 쉼을 누리시고 은혜의 삶을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많은 분들이 휴가, 오늘도 그래서 빈자리가 좀 많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라 죽이시고 몰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영적인 충전함을 베다니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 베다니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가 기억나신다면 나는 은총으로 사는, 난 덤으로 사는 사람이야, 난 뭘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쏟아 부어 주셨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시면서 너희가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용서하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휴가를 지내며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